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는 6번째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은 주기도문의 이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유혹자 마귀입니다. 성경의 마귀가 행한 대표적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태초에 뱀이 하와를 꿰을 때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심기를 건드리기엔 충분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뱀에게 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답합니다. 하와는 만지지 말라 하는 말까지 첨가해 응수하자 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거니 됐다 걸렸구나. 그리고 뱀은 하와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에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꼭 공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 열매의 시험을 훗날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3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똑같이 3가지 욕망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하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와가 먹음직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대 위에 화려한 등장을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보암직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으로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받들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 번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뜻대로 행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누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욕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고 있거나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쫓아 마귀와 타협하거나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그 시험에서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취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 중의 하나로 교과서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정말로 무수한 것은 예수님께서 화려한 관을 쓰시고 인기를 얻으며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버림을 받더라도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존재 가치를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가치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의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떼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시험하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김교복 시인의 호박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호박 넝쿨로부터 배운다. 쉬운 길 간다고 전봇대 철사줄 잡고 올라간 호박 넝쿨. 반달만큼 큰 호박 하나 달고 지금 떨고 있다. 바람이 불까 소낙비 내릴까.
호박은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박 넝쿨이 전신주의 유혹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 줄기를 뻗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호박을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박이 높은 곳에 좋다고 공중에 매달리면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을 위태롭게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한 호박은 안전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선 호박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 바람이 불까, 혹 소낙비 내릴까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로 삼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의해 일희일비합니다. 그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 곁을 물러갔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마귀가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359장은 찬송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싸움 다 싸우시고 모든 시험 다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비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만나거든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중인 어떤 사람이 초콜릿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단계별로 묘사했습니다. 제1단계, 나는 초콜릿을 보기는 보겠지만 그것을 집지는 않겠다. 제2단계, 나는 그것을 집긴 하겠지만 열지는 않겠다. 3단계, 나는 그것을 열기는 하겠지만 냄새를 맡지는 않겠다. 4단계, 나는 냄새를 맡겠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않겠다. 5단계, 나는 그것을 맛은 보겠지만 많이 먹지는 않겠다. 6단계, 나는 이번에는 마음껏 먹지만 다음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유혹은 이처럼 야금야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정직한 기도입니다. 아굴은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킬 내적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을 때는 도망가는 발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브레이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브레이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 술 주정뱅이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한 후에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내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지옥에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후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레이는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적으로 성결케 해달라는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한 말로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주님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후에 그가 철길을 건너야 했는데 그의 주위가 영광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의 눈이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자, 이 빌리 브레이는 이후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가 떠나 있는 동안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이 빌리가 마귀의 실체를 믿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를 놀려줄 생각으로 한밤중에 길가 숲에 숨어 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찬송을 부르며 그 숲길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하나가 빌리 브레이야, 나는 이 울타리에 있는 마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브레이는 전혀 놀라지 않고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는 네가 그토록 멀리 있는 줄 몰랐다 하고 말하고는 앞만 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의 이 기록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태연하고 그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빌리 브레이는 이 영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과 늘 싸워왔던 것입니다. 시험하는 마귀에게 곁눈질도 하지 않은 채 그는 그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귀를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시험과 감히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시험에 휘말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귀를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세이레네스라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사이렌은 이 여신의 이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유혹 방법은 감미로운 노랫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인간의 이 상반신을 지녔지만 그녀의 하반신은 새였습니다. 이 세이레네스가 항상 바위 틈에 숨어 지내다가 지나가는 배가 보이면 그 달콤한 노래로 유혹하여 배를 파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음악가 오르페우스만이 이 여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 여신을 바위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가 여신의 유혹을 뿌리친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이레네스의 노래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유혹의 속삭임이 들리거든 더 큰 소리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듣고도 잠잠히 있는 것은 침묵의 동의와도 같습니다. 유혹을 듣거든 힘껏 소리질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유혹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과신입니다. 자신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사탄이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 노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다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약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시험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후 늘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고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으므로 주를 믿는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위태할수록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께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고 유별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위한 일용할 보호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 바치는 것도 순교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유혹을 이기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현 목사님의 기도시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외딴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안일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유혹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